자, 오늘은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로서 오늘 다루는 주제는 여러분 가정의 이제 가장 귀중한 첫 구성 단계인 이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제목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랬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분은 그러니까 남편보다 아내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언급할 때 6번 언급을 했는데 그 6번 언급한 중에 4번을 아내 이름을 먼저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서구적인 에티켓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브리스길라가 남편인 아굴라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그 활동성이 우월했다. 또 영향력이 많았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듯해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 특징이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할 때 한 사람만 언급하지 않고 반드시 두 사람을 함께 거론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부가 늘 하나가 돼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아주 특이점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여기 주부의 서두에 그런 말을 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신앙 부부. 물론 신앙 부부는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했던 인물이라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신앙 부부다. 그 부부로 그 어떤 자리를 당연히 이 부부를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일반 인적 사항을 보면 여기에 그랬죠. 이들은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깨달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후에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로 좋은 수종자이기도 하고 동력자로서의 활동을 했던 일반 사역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입니다. 흔히 말하면 평신도예요. 그래서 순수한 일반 성도로서의 그 사역에서 정말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역할을 했던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그랬어요. 또는 여러 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하거나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정말로 좋은 믿음의 수종자였고 동역자였으며 또 나중에 이제 여러 교회에게 큰 힘을 주는 큰 위로가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사랑과 칭찬이 그들이 활동했던 지역의 교회마다 참으로 큰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있었다면 소아시아와 유럽에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주보 1대지에 이런 얘기해서 시련의 만남과 섭리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재방문을 하고 드로아에서부터 이제 방향 설정을 하려고 고심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건너오라고 하는 손짓을 하는 장면에 꿈을 꾸게 됐어요. 나는 원래 지금의 러시아 쪽이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활동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길 안내를 받고 그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기 제가 지도 한 장을 올려놨는데 이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서 교회들을 세웁니다. 다시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의 나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로 들어가서 역시 사역을 하다가
이 지역이 이 당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고 할 수 있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무역 항구이자 상업 도시였던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한 75만 명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당시로서는 큰 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해요. 그랬던 차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당시에 누가와 실라가 동행하고 있었고 이제 디모데도 이제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이제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이 와중입니다. 그 일행도 있고 또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온 지가 한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궁핍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일에는 나가서 이제 돈을 벌려고 여러 이제 품을 찾는 중에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이제 특이한 그들의 간섭을 따라서 뭐 부잣집이고 가난집이고 무론하고 자식이 태어나면 그 부모가 일시에 갑자기 어떻게 유고가 되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최소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직업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간섭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어릴 때 이 천막을 가공할 수 있는 직업적인 기술을 익혔어요. 그랬던 것인데 이 고린도에 와서 내가 천막을 가공하는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를 찾던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겁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서 천막업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의 황제였던 제4대 황제입니다. 이 클라우디오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당시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이주해서 업을 이제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딱 맞은 거죠. 좀 개인적인 인적 사항을 좀 소개한다면 브리스길라 이 부인은요 로마 사람입니다. 추정하건대 아마 당시에 로마에 좀 잘 사는 사람들 집안의 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굴라는 본도 지금의 터키 북부 지방 쪽 이 본도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북왕조하고 유대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아오지 않은 그 후손들이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랬던 두 사람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로마에서 천막을 가공업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천막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대가 이렇게 멀리 원정을 갈 때 그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이 천막을 짓는 일에 많은 물자가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천막이라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유목민들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천막업이 상당히 발전했던 것 같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로마 군대에다가 이제 천막을 납품할 정도가 되면 이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고 제법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뒷배경이 든든한 그런 이제 가문으로 활성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왜 그 당시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했느냐 하면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당시 초대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들을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 로마에는 한 유대인이 한 2만 명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 대부분이 이제 유입된 인들도 있었고 또 노예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여러 번 폭동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파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어려움이 오니까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라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렸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던 건데 이 추방 명령이 내려졌을 때 참 중요한 점은 여기 말하는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그냥 살 수 있어요.
제대로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처지예요. 그 집안도 뭐 상당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을 따라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온 거지요. 아마 요즘 현대에 이렇게 뭐랄까 자기 철저한 이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 같으면 아마 이번 게 우리 갈라서자 아마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남편을 따라서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야말로 방랑자의 상태가 돼서 고린도에 와서 이제 업을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이라도 푼돈을 벌기 위해서 업을 찾고 있었을 때 만나게 된 것이 아주 특별한 인연이 된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같이 이제 천막을 뭐 수선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 중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됐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그걸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때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그걸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회심이라고도 할 수 없고 새로운 변화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섭리라는 말을 들었어요. 비록 그들에게 일생일대 큰 사건이 벌어졌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죠. 그렇지만 그게 위기인 줄 알았더니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이들 부부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 문단이 있겠어요. 확신과 동력의 시작 그랬어요. 이 아굴라 부부가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 고린도 지역에서 한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과 더불어 친밀하게 같이 이제 천막을 만들면서 말씀도 배우고 교회도 섬기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은 유대 회당에 나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이제 이 부부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제 후원하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내 생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업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이분들과 한시라도 좀 더 같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에베소까지라도 같이 가야겠다 생각하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또 몇 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3차 전도여행에 올 계획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에베소 올 때까지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귀국을 하고 그 사이에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굴라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하게 돼요. 아마 순회 성경 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있고 사도들은 없는 교회들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말씀을 한때 가르치고 또 옮겨가고 하는 이런 성경 교사들. 근데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 에베소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의 의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는데 또 요한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온다는 그 메시지는 전하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교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 침례 요한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버린 거죠. 아볼로는 그것도 모르고 소아시아 전 각지를 수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요한의 의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만 적는 거였는데 비로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그분이 예수님의 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굴라가 그곳에서 이제 큰 감동을 받고 다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이제 성경 교사로 사역을 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추처서를 써줍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고 이분이 하는 모든 일을 좀 잘 도와주라.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아볼로가 큰 사역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이 아볼로 인기가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나중에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니다. 아볼로가 좋다. 그것도 저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아주 분파가 생겼어요. 그렇게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주 이걸 뭐라고 할까요? 조용히 내밀하게 그 모든 일을 돕는 자로서 역할을 잘했던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머물 때 한 2년 반 동안 한 근 3년 가까이 그곳에서 두란노 소원을 빌려가지고 성경 교사들을 양육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모든 영적인 준비를 완전히 갖추게 되죠. 그때에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담의 신전에 바치는 그 갖가지 장신구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도 안 팔리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장색 업자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바울 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장면이 바로 나중에 로마서에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던 부부였다. 그렇게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문제는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에베소를 거쳐서 사도 바울이 돌아올 때 에베소 교회를 지켰고 또 이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글라우디오스가 이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에 이제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이 어느 정도 약해졌을 즈음에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곳에 다시 살아갑니다. 그런 동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그곳에 이미 먼저 가 있는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칭찬하는 장면이 로마서 16장에 언급되는 걸 보게 돼요.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 부부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정말 귀한 은혜로운 활동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맨 밑에 한번 여러분 보시면 변절 없는 믿음의 헌신 그랬어요.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난 이후에 연대 계산해 봤더니 적어도 한 17년 정도 그건 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정말로 끝없이 뒤에서 받들고 보호하고 또 사도 바울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일일이 돌봄의 사역을 했던 부부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10가지로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여기 일본에 그랬죠. 고린도에서 평일엔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가공했지만 안식일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왔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도 보호자가 되어줬고요. 에베소에서도 즉시 큰 난동이 일어났을 때 목숨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썼던 인물이고요. 아볼로 아까 말했죠. 아볼로 성경교사를 완전히 복음으로 확실하게 깨닫도록 그것도 망신을 준 게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확실히 깨닫도록 해줬던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품성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고요. 또 7번에 보면요. 로마에 있을 때 자신의 집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처를 가질 수 있도록 교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번에 보면요.
로마에서 한 10년 동안 안정되게 살 수가 있는 상황이죠. 옛날 업을 다시 회복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제1차 로마의 투옥에 대해서 친밀하게 돕고 있다가 풀려나서 이제 소아시아와 더불어 저 스바나까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아마 도왔겠죠. 그러다 다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제 수감이 돼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랬겠죠. 아마 이번에 이거는 내 생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 부부는 이곳에 있지 말고 지금 저 떠나온 저 에베소 교회 지역에 지금 디모데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좀 잘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너무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드센 사람들을 다루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보내서 디모데 사역을 뒤에서 이제 옵서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일에 제안을 했을 때 그걸 선히 받아들여서 로마의 모든 살림을 다 정리하고 에베소로 가서 디모데를 도왔던 이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낼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도 내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걸 보면 로마에 있던 이 부부가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가 같이 동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역학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0번에 보면요. 이게 이제 하나 넣어놨죠. 사도 바울과 17년간, 약 17년입니다. 정말 친밀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수종을 들었고 돕는 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충성스러운 성도였어요. 그리고 이들 부부가 선행적으로도 그랬겠죠. 많은 교회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역할을 했음에 대해서 공인하는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부가 남겨진 그 특별한 의미를 한번 여기 정리를 해봤어요. 7개. 이들 부부의 특징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이들 부부는 신앙적으로 일심동체예요. 늘 두 사람이 함께하는 부부였다 이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건면할 수 있는 부부가 우리에게 많지 못하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짝 믿은 가정들도 많고 한데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루속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귀한 역사가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미 충성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 앞에서 이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격은 다르고 뭐 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한 방향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부부로서 갖추는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러 1번 항목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일심동체가 됐어요. 뭐 어느 누가 뭘 할 것도 없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브리스길라가 더 활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부인을 먼저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인데 복음을 위한 생업이야. 예수님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천막업이 그들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 모든 것은 그냥 생업이야, 생업. 본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본업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흔히 직업이라고 합니다만 직업은 생업입니다. 내가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얻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조달하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가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본업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면 생업을 위해서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인간적으로 목적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생업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업을 위해서 사는 귀한 은혜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본업과 생업을 구분을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그 생업을 활용하는. 그렇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생업에 소홀한 게 아니에요. 아마 어디 가든지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일정한 수익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사도가 되든지 성도들이 되든 누구가 되든 간에 이 보살핌의 사역을 열심히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부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우리가 이제 본받을 만한 점이죠. 3번, 목숨을 다한 보호. 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열일을 제쳐놓고 그 일을 했던 이들 부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버지가 저에게 줬던 감동 중에 제 마음속에 늘 크게 남아있는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 제 아버님은 목회자를 참 잘 섬겼어요. 그 오래된 교회, 한 100년 이상 된 교회가 되다 보면 교회 안에 이렇게 뭔가 인간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파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목회자가 놓이게 되면 참 어려움이 많죠. 그랬던 것을 이제 아버지가 늘 나서서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교회의 유기적인 화합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늘 보여주셨어요. 그 참 교회가 그런 대로 참 평화롭게 교회가 유지됐던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이제 살아계신 목회자님들 저를 만날 때마다 제 아버지 얘기를 해요. 그때 참 안수시사님이 참 나에게 큰 울타리였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덩달아서 저를 이렇게 이뻐하시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예, 그게 얼마나 참 저에게 많은 큰 감동이고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겠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리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절대 살아있는 종자는 이게 분명히 또 하나의 새로운 씨앗이 되는 거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복음의 바른 교사예요. 실력 있는 일반 성도였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물어하고 그가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교제하면서 바로잡아줬던 이런 역할. 사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참 필요해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번 여기 내밀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밀한 충성봉사자였고요. 6번째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참 친밀함을 변함없이 꾸준히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참으로 귀한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7번째, 이들 부부의 활동을 보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어렴풋이 알았다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확신히 알고 난 이후에는 수정자가 되고 예배의 인도자가 되고 나중에는 양육자가 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실력을 갖춘 제대로 된 참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부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부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 재단에도 이와 같은 귀한 은혜로운 부부가 참으로 계속해서 연이어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등대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내 역할을 통해서 또 하나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